오늘은 오바댜서를 우리가 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에돔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시작되죠. 원래 남쪽 유다 사는 사람은 남쪽 유다에 관한 예언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선지자들은 북쪽에 관한 예언을 하는데 오늘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는 뜬금없어요.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건 남북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도 아닌데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에돔에 관한 묵시를 전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한 형편을 좀 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바벨론 신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힘이 약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지역신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사실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었고 신과 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넘어가 버리니까 바벨론 마루둑보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 약한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회의가 깊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는 원래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있죠. 그러니까 형제 국가였어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같이 싸워주지는 못할 망정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디 가면 병참기지가 있고 어디 가면 파출소가 있고 발전소가 있고 이런 거 있죠.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길 안내를 하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남자들이 다 전방에 가고 안전한 후방에는 누굴 보냅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후방에 보내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에돔이 후방을 친 거예요. 여성과 아이들가 모여있는 후방을 딱 쳐가지고 아이와 여성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신매매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을까요? 바벨론도 물론 싫었지만 에돔이 더 원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 국가가 이럴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에돔, 너희들은 형제에 대해서 형제 살해라고 하는 그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에돔에 관한 심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에 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할까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죠. 지역에만 딱 넣어서 들어가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지난주 열왕기상 할 때도 이런 구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 내려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만 거기서만 힘을 발휘하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바벨론의 마루둑 신보다 약한가 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회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오바댜의 에돔에 관한 심판은 어떤 소망을 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역에만 있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신일 뿐 아니라 에돔도 다스리고 이 당시의 모든 국제 관계를 다 다스리는 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도 이것을 깨달았을 것이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단정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칙과 시대 정신이 우리의 결정을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갈매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의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바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직장도, 학교도, 어떤 부분도 그 장소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누굴 두려워해야 될까요? 직장에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 이웃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환경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장소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바댜가 에돔에 관한 묵시를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돔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국제사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국제사회의 모든 왕들의 마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근데 심판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에 나오죠.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아주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네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랬죠. 바위 틈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우리 중동 쪽 가면 다 가보는 관광지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바위를 깎아서 도시를 만든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을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위산 안으로. 아주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을 아주 깊게 들어가면 거기에 도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였죠.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위에 있다가 돌을 굴려버리거나 돌을 던져버리면 몰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가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단하시기로 너희가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자기들이 서로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를 누가 끌어내리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고 네가 별 위에 있어도 내가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만 자체가 이미 징계의 시작이에요. 어떤 사람 교만하죠? 그럼 저 사람 징계를 받겠구나. 이게 아니고 그 사람 교만하면 이미 징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 반드시 징계하거든요. 이 교만의 결과 하나님 징계가 어떻게 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살짝 드러나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이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가 에돔이 망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망해가는가? 7절, 8절 보십시오.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서 밥 먹는 사람들이 먼저 배신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믿었던 사람, 함께했던 운명 공동체가 배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도다. 자기는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지각을 딱 뺏어버리니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위기 가운데 몰아가는데도 이걸 깨닫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뭐지? 이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지각을 빼앗아서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정서를 잃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주변에 지혜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 정확하게 바른말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참모들, 그리고 주변에서 작전을 짜는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 실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딱 듣고 아유 왕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전략을 짜서 아주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전략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모들이 사라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고 있다가 한 방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인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보 수집과 그리고 전략가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 9절 갑자기 공포가 닥치는 거죠. 9절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기 드만아 이러잖아요. 드만아. 드만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냐면 에돔 지파 제1전투부대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제1전투부대가 상주하는 성이에요. 근데 이 성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기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쥐고 흔들어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보는데 나가서 싸워야 될 생각이 들지 않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마나 에돔의 제1전투부대가 있는 그 성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지각을 빼앗아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함정을 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들어서 순식간에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응해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만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항상 겸손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약할 때는 겸손해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교만한 거 봤습니까? 이등병은 교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등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 교만해집니까? 상병쯤 되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생기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겸손해지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끝까지 겸손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 마지막까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것이 망하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항상 교만하고 교만해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일을 꾸미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리고 참모들이 다 사라지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겸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견고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하든 부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생활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